말씀은 복 많이 받는 비결입니다. 네, 복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처음에 제목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새해가 살짝 지났더라고요. 2월 달입니다. 네, 그래서 복 받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하는데 근데 교회에서 복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어느새부턴가 부정적인 이미지의 단어로 인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설교 중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지극히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식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왜 기복적인 설교를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기에 이런 설교 메시지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수준에서 좀 더 넘어서서 성숙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은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 이 그들은 동물들입니다. 동물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창조 세계에 생명력이 풍성한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 그들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것.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짓고 나서 우리에게 복을 마음껏 주셨고 하나님은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복을 또 지혜롭게 잘 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복, 그런 개념의 복을 우리가 똑같이 구하기 때문에 우리도 복을 구할 때 자꾸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그런 복들이 먼저 앞서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알아보기를 원하고 또 정말 실제로 어떻게 하면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들의 길 이렇게 막 꽤 나오지 않습니까? 1980년대 에티오피아 그리고 니제르 등의 그 사헬 지대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에는 무분별한 벌목과 잘못된 농법으로 토양이 완전히 산성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물도 잘 자라지 못하는 죽은 땅이 되어 갔습니다. 국제구호단체들이 그곳에 수백만 그루의 묘목을 가져와서 심었지만 80%, 90%가 자라지 못하고 뜨거운 열기와 척박한 토양 때문에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은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월드비전 소속의 호주의 농학자 토니 리나우도는 실패를 거듭하던 중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사막처럼 불모지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베어진 나무들이 잘라진 나무들이 거대한 뿌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는 지하의 숲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를 심는 대신에
이미 땅 속에 있는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작은 줄기들, 이 줄기들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 뿌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장가지 중에서 제일 튼튼한 것 하나만 딱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오는 장가지들을 자르고 잘라서 관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와서 뜯어먹지 못하도록, 못 뜯어먹도록 그렇게 정성껏 돌봤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기적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무가 조금씩 자라니까 그 나무에서 그늘이 생기고, 그늘이 생기니까 지표면의 온도가 낮아지고, 그리고 조금씩 떨어지는 그 낙엽이 썩어서 거름이 되면서 이 산성화된 토양이 비옥한 땅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랬던 땅이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실제 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쪽에 거의 노벨상과 같은 그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물이 자라지 않던 땅에 수확량이 2~3배로 늘었고 말랐던 우물에서 다시 물이 차올랐고 이전보다 연간 250만 명의 인구를 더 먹여 살릴 만큼의 식량을 생산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니제르에서는 500만 헥타르, 우리 대한민국 면적의 절반 이상, 절반 되는 거기에 2억 그루의 나무가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땅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다 있습니다. 복 받을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복 받은 것이 다 들어있고 복 받을 만큼의 우리는 복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나는 복 못 받지? 하나님 왜 저는 복 안 주십니까?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독소들이 우리에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가지치기 하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도록 그렇게 정리해주는 그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제거할 것들을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 선행이 되어야 복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라샤는 흉악범을 뜻하기보다는 불경건한 사람, 또 어쩌면 사악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 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이익 등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합니다. 이 악인들의 꾀는 생각이죠. 가치관, 그리고 조언 이런 것들입니다. 죄는 생각의 영역에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꼭 말씀대로 살아야 돼. 꼭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면서 저렇게 살아도 되겠다. 오히려 저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사는 것 같고 돈도 저렇게 벌면 잘 벌 것 같고 그렇게 자꾸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쪽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우리 DBA 우리 13학년 학생들 지금 여러분들은 제일 큰 위험한 곳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웃고 계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세상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자, 세상 가치관에 이제는 무방비 노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없는 가치관들을 보게 됩니다. 수없는 조언들을 접할 것입니다. 선배들의 말, 대학 교수들의 말, 또 또래들의 말, 요즘은 AI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까?
요즘 AI와 상담하면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AI밖에 없다. 우울증 환자들도 AI하고 상담하면서 막 뭐 위로를 받느니 이런 말 합니다 정말. 그러다가 AI한테 실족하고. 우리의 생각을 잘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4차원 영적 세계에서 생각의 영역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계속해서 어떤 세상의 재미, 성공, 쾌락, 이런 것, 정욕, 호기심 이런 것들로 자꾸만 세상에 기웃거리고 있으면 그럴 때 우리는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없는 인생의 시작은 생각의 영역을 세상에 내어주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내어줄수록 우리에게 복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생각의 영역,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서 죄인이라는 뜻은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 목표를 벗어나서 사는 사람, 목표를 벗어나서 달려가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표적으로 목표지로 날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지를 벗어난 사람, 그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 이 길이라는 말도 단순한 길이 아니고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반복되는 습관, 이런 습관. 그래서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세상의 목적을 향해서 이미 그 속에서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게 죄인들의 길입니다. 지금 내 삶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과 무관한 삶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패턴으로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 잘못된 생활 방식, 죄의 생활 방식을 내 안에 그대로 두고 있다면 이것은 복받을 수 없는 삶입니다. 복받을 수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재물 물질적인 축복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런 다 하는 것들은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내 삶은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서 세상 것을 구하는 이런 삶, 이런 것이 우리 삶에서 깨어져야 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목표하신 삶의 목적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 오만한 자는 루츠, 단순히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과 가치를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오만한 자입니다.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내가 내 영역, 이미 나의 권좌, 내 자리에 이미 앉아서 자리를 꽉 잡은 사람, 이 오만한 삶, 하나님을 벗어나서 무시하는 삶이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 그러면서 꿈쩍도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완악한 마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미 완악한 사람은요, 복음의 말을 전해도 마음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화이 맞은 사람처럼 죄가 인격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악인들의 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렇게 살면 좋겠지. 저렇게 해볼까?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잘 분별해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선 사람, 내가 지금 죄인들의 길에서 뭔가 같이 생활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고자 나를 깨트리고 그런 결단으로 나와야 이것이 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내 안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버려내야만 우리의 마음이 토양이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밭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안 좋은 것들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좋은 것을 넣어야 됩니다. 장가지들을 끊임없이 가지치게 하면서 동시에 좋은 양분, 물을 공급하고 잘 관리해주는 이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 뭐 수도 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고 예배하는 그 이유가 복받기 위한 할당량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내가 굳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내 안에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큐티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큐티라도 해야 하나님이 그래서 펼치고 주일 예배 빠지고 11주 안 하면 하나님이 꼭 나를 뭐 건강을 치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사고를 낸다든지 등등 이런 왜 모태신앙의 고질적인 그 있지 않습니까? 이 불안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의식이 우리가 대놓고 기복신앙은 아니지만 기복신앙입니다. 똑같은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데 말씀 읽는데 그 동기가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이 우리 안에 올라와야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마지못해 해야 되는 의무방어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11조 드릴 때마다 가슴이 손이 떨리고 이런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복 받는 사람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찾고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없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방과 후 시간에 활동을 할 때 기술부에서 제가 좀 했는데 우리 기술 선생님이 저에게 라디오 키트를 하나 주셨습니다. 조립 키트. 네, 그때만 해도 이거 뭐 개인적으로 사기는 좀 어렵고 했는데 선생님이 하나를 딱 주시면서 너 조립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겠다. 처음에 첫 번째 딱 드는 생각이 와 재밌겠다. 네, 그러면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이 부품 그 저항하고 뭐 이런 거 이거 하나씩 꽂아가면서 납땜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주 신중하게 설명서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꽂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초집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배터리를 탁 연결해서 탁 켰어요. 소리가 났을까요? 네,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주파수를 이렇게 돌리니까 라디오가 채널로 쫙 잡히면서 와, 정말 그때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 내가 막 손으로 이렇게 시중에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손으로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었는데 와, 여기서 소리가 나네. 여기서 제가 이 매뉴얼대로 안 하고 제가 부품을 내가 임의로 이렇게 한번 바꿨다. 이래도 소리 날까? 바꿨다면은 소리 났을까요? 소리 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부품이 잘못 들어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매뉴얼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뉴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970년도 4월 13일에 지구에서 32,000km 떨어진 우주 한복판에서 달을 향해 가던 아폴로 13호의 산소 탱크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전력이 끊기고 영하로 온도가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비행사들이 이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걸러내는 장치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선은 순식간에 금속 무덤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달에 착륙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무사 귀환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상의 나사 통제실에서 엔지니어들이 이 절망에 빠진 대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밤을 새며 머리를 맞대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들은 그 우주선에 남아있는 제한된 도구들만 사용해서 그것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비닐봉지, 마분지, 테이프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알고 비상 생존 매뉴얼을 급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전기로 하나씩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지상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신경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마분지를 찢으십시오. 테이프를 왼쪽으로 붙이십시오. 문장 하나하나에 초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게 무슨 의미지 이해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전해주는 그 말대로 그대로 한 줄 한 줄 하는 것입니다. 산소 농도가 치명적으로 낮아져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시대로 조립을 마치니까 거짓말처럼 이산화탄소 수치가 내려가고 공기가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 매뉴얼대로 순종했을 때 죽음의 공간이 다시 생명의 공간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실패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한 법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매뉴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생명의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장 기뻐해야 됩니다. 가장 반겨야 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복의 비결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복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받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주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500명 원래 마지막 12월 달에 성경 500독 딱 지키도록 두 번, 세 번 읽으시면 계시니까 원래는 1000독 우리 1000독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원래는 1000독을 기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세 번째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 이 시냇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보면 그냥 산속에 이렇게 흐르는 시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페레그라는 단어는 자연적으로 생긴 시내가 아니라 농사를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수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인공수로, 사람이 이렇게 만든. 그러면 나무는 어떻겠습니까? 그 인공수로에서 저절로 난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 의도적으로 심은 나무입니다. 물가에 심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로에서 물을 공급받으라고 그렇게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시냇가인
교회에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척박한 우리를 이 교회라는 곳에, 은혜가 흐르는,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이곳에 심어주셨습니다. 교회에 잘 심겨지는 것이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대은교회에 심어진 거 하나님의 너무너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물을 잘 빨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모양은 시냇가에 위치는 존재하는데 정작 그 뿌리가 그 물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뻗어나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뿌리가 물에 닿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뭄에서 생명력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뿌리가 내렸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뭄을 겪어보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을 겪어보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에 닥쳐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뿌리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내 마음이 동요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막 불평 원망이 오면서 사람을 탓하고 주님이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비가 많을 때, 은혜가 풍성할 때, 좋을 때는 표시 안 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뿌리를 잘 내려서 은혜를 빨아먹을 수 있는,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정말 은혜의 생수, 은혜의 샘이 터져나오는 곳에서 모두 다 뿌리를 내려서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가뭄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가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공급받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뿌리만 잘 내리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집니다. 감으로도 열매는 맺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저절로 다 맺혀집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그의 때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때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절에 지금 봄인 분도 있고 여름, 가을, 겨울인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가을이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계절이 겨울이에요. 그러면 나는 왜 열매 안 주십니까? 저분들은 저렇게 내가 볼 때는 다 잘 되는 것 같고, 자녀도 잘 되는 것 같고 다. 근데 나는 왜 그럴까요? 문제는 열매가 언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뿌리를 잘 내렸느냐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잘 내려보십시오. 겨울은 반드시 지나가고 봄은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맺습니다. 때를 따라, 예전에 시절을 쫓아 우리 인생에도 때를 따라서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복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것을 사자성어로 하면 뭘까요? 네, 만사형통. 만사형통. 자, 만사형통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사형통하리라 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다 잘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잘 내린 사람에게 만사형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이 말 해놓고 하나님 만사형통하겠다 해놓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거는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돌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좋은 환경에서 술술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은 형통하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형통하다는 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노예로 살 때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형통이라는 단어 듣기 위해서 여러분 노예로 팔까요? 제가? 노예로 사시면서 여러분 형통하시네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했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살면서도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냐, 나를 인정하시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에 마무리로 시편 1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 인정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단수를 썼습니다. 악인은, 의인은, 의인의 길은. 근데 지금 새로운 번역에는 악인들은, 의인들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악인들 끼리끼리 놉니다. 거기서 벗어나셔야죠.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을 쫓는 사람들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잘 뿌리 내리시고 여기서 함께 서로 엮여서 함께 주의 나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복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이렇대 저렇대 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모릅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그런 물질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정말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또 지금 당장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 때가 되면 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